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신교선 가브리엘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은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입니다. 세계적으로 강제 이주민이 1억 명을 넘었고 우리나라에도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이 살고 있죠. 이제 이주민과 난민은 낯선 이들이 아니라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이웃이 됐는데요. 또 한 번의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으며 혹시 아직도 편견을 갖고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한 이웃으로 끌어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분야가 바로 이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것이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 스스로가 아마 원래 이탈리아에서 할아버지 땐가 아르헨티나로 가시고 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인천교구 초대 교구장 나 굴리엘모 네. 주님도 그 할아버지 때 미국으로 이민 가셨다고 합니다. 아일랜드에서. 네, 어떻게 네. 보면 뭐 요셉 구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네. 결국은 그렇네요. 이주에 살았고 뭐 우리 모두가 어쩌면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봐야 되겠죠. 직접관적으로. 네네. 신부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 이제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 텐데요. 어떤 기도 바쳐주시겠어요? 역시 난민과 이주민을 위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 모두가 어쩌면 세상에 잠깐 사는 나그네입니다. 100년 사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7, 80만 되면 당뇨약을 먹든 혈압약을 먹든 소수만 빼놓고는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소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잠깐 거쳐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다가 우리가 만나면은 이주민들, 난민들, 또 외국에 있는 다문화 사는 사람들, 또 우리도 저도 뭐 독일 스위스에서 유학 생활을 했지만은 그때 낯선 곳에서 부분적으로 적어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상대방을 만날 때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맛볼 수 있도록 따뜻한 주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주님 도구로, 주님의 사도로 써주소서. 순교자들의 모으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거나 기도 청하실 분들은 전화와 문자로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안내 멘트 들으신 후에 기도 사연 간단히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남겨진 전화번호로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이용해 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계속해서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 신청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겪는 신앙과 교리에 대한 궁금증이나 또 다양한 문제들을 신부님, 수녀님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신부님,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사 중에 영성체를 할 때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제에게 성체를 받은 후 성체를 모시기 전 깊은 절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예비신자 교리 때
영성체 후에는 절을 하지 않는다고 배웠던 것 같아 괜스레 분심이 생깁니다. 어떤 자세로 성체를 받으러 나가고 영해야 하는 건지요. 또 성체를 받아 모신 후 자리에 돌아와서 기도를 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요?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신부님. 네. 네. 좋습니다. 이제 네. 보통 우리가 흔히 느끼고 보는 네. 적어도 주일날이나 미사 때 그런데 맞아요. 아마 미사 때 영성체로 나가서 또는 뭐 사제가 다가올 수도 있죠. 어떤 때는 그러면 그냥 목례나 이렇게 가볍게 네. 예의를 갖추는 건 당연하죠. 네, 제단에 나갈 땐 제단이고 거기 또 사제가 성체를 좀 이렇게 분배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그렇게 가볍게 미리 조금 이제 뒤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또 이렇게 질서에 어긋나게 그냥 바로 앞에서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한 사람 전에서 이렇게 하고 예의를 표하고 성체를 모시는 건 뭐 좋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 모신 다음에도 또 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기본적으로가 생각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건요. 있을 수가 없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성체가 여기 나한테 오셨는데 지금 내가 모셨는데 어떻게 또 거기다 이거 무시하고 그러면 헛 생각하는 거죠. 네. 그건 아주 기본이 그건 이 신심이 제대로 안 된 거죠. 모시면 적어도 한 1분이고 얼마가 자리에 돌아가서도 조용히 모셨으니까 모신 다음에는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성체는 거룩한 상태에서 모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오신 주님 저를 주님처럼 되게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창세기 1장 26, 7, 8절처럼 하나님 모습, 우리 모습을 사람 만들자. 그래 하나님 모습을 만들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모습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늘 탈출기 19장 맨 앞에 죄송합니다만 레위기 19장 맨 앞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스라엘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처럼 거룩하게 그러나 아직 덜 거룩하니까 주님 저를 거룩하게 그리고 또 자기가 늘 기도하던 거 해도 되고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지만은 제 안에 오신 주님 저를 거룩하게 되면 치유 다 되는 거죠. 뭘 더 바랍니까? 그러니까 주님 이 더러운 몸에 오셨으니 더러운 몸과 마음 이 마음을 깨끗하게 욕심과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저는 그때만큼은 모든 미움과 걱정도 다 내려놓고 조용히 뭐 한 1분이고 30초고 2분이고 그런 시간 가는 거니까 그때는 뭐 절이고 뭐고가 아니죠. 그리스도면 그럼 아멘 그러고 와가지고 자리에 조용히 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절이고 뭐고 이 거추장스러운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행동이고. 성체 후에 뭘 절한다든가 뭘 한다면은. 알겠습니다. 분심이 들어도 안 되고 그때는 그냥 오로지 조용히 질서 있게 또 뭐 그냥 술 취한 거면 취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니까 질서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조용히 자리에서 신부님 다가오실 때는 그 자리에 앉아갖고 그리스도는 아멘 그러고 내가 이 죄인이 어떻게 주님을 모시나 그런 마음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요. 욕심도 내려가고 그밖에 또 미안하고 죄송한 것도 다 제쳐놓고 주님이 오셨는데 그렇죠. 그렇게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체 모시러 나갈 때는 성체에 당연히? 대한 이해를 갖추지만 성체를 모신 후에는 그냥 조용히 자리로 돌아오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이시죠. 병자 영성체 갈 때는 이렇게 제단에 가서 성전에서 성체를 재고 조그만 성합에다 담습니다. 오늘 뭐 10명, 10명분 이렇게 담고 그다음에는 보통은 그렇게 안 할 때는 성체를 모시고 감시를 닫을 때 문을 닫을 때는 절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 있을 때는 그냥 갖고 절 안 합니다. 그렇죠. 어떤 데 제가 절하려고 그래 저도 사람이니까 늘 습관이 돼서 그러나 성체가 여기 내가 모시고 있는데 그때는 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돌아서서 그냥 나오면 되죠. 성체를 모시니까. 그래서 보통 성체 거동, 성체 현시나 성체 이동할 때는 뭐 종치거나 그러면 그 성목요일 날도 다 거기 예를 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사제도 그냥 모시고 이렇게 가지 돌아서서 십자가든 제단이든 절을 안 하죠. 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신부님. 자, 그리고 다음 사연입니다. 시간경이라 불리는 기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솔직히 교중미사 끝나고 함께 바칠 때 외에는 평소 삼종기도를 바치지는 못하는데요. 삼종기도를 바쳐야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신부님, 수녀님들께서 매일 꼭
하셔야 한다고 알고 있는 성무일도도 시간 맞춰 여러 번 드리는 기도더라고요. 하고 싶은 시간에 기도하면 될 텐데 꼭 이렇게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신부님. 네, 아유 좋은 질문이고 좀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네. 뭐 그 안에 젖어가 그렇게 사니까 되게 수도자들도 그렇고 성직자는 이제 의무적으로 시과경이라고도 하고 뭐 옛날에 지금 성무일도라는 말이 그냥 괜찮습니다. 말 네.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게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라 네. 그 복잡한 거 제가 설명드리기도 복잡하니까 시간 걸리고 하니까 그래서 하루를 시간을 나누어서지만은 하루 온종일 다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시간이다. 네. 그런 기도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아침에 일어나면 이른 아침에 네. 이른 아침에 아침 기도 이렇게 바칩니다. 아침 기도.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은 시편입니다. 주로 시편. 네. 하느님 찬미하고 또 답답한 때 탄원 기도도 있고 찬미도 감사 기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찬양 기도. 그래서 시편 기도하고 중간에 뭐 조금 이제 뭐 복음이라든가 독서 구약에서도 좀 읽을 수도 있고 그건 약간 있고 청원 기도 중간에 네. 보편 지향 기도죠. 그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도를 통해서 이 성무일도는 아침에 일찍 하는 아침 기도, 그다음에 이제 낮 기도, 보통 이제 9시나 또 오후 3시까지 하는 낮 기도, 뭐 종류가 3가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뭐 3시, 6시, 9시 이래 갖고 이제 그쪽 시간을 나누는 거죠. 그쪽 동네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9시, 뭐 12시, 오후 3시 이렇게 네. 낮 기도. 그다음에 또 저녁 기도. 저녁 기도는 저녁에 뭐 6시나 뭐 이렇게 돼서 저녁 기도 뭐 되게 밥 먹기 전에 신학교에서는 5시 반쯤에 보통 저녁 기도하고 5시나 6시 식사합니다만 네. 저녁에 그날 또 뭐 시편 기도 이런 거 약간 내용만 다르지만 거기 그 아침 기도는 이제 베네딕투스라 그래가지고 지가리아의 노래, 지가리아 노래 뭐 이스라엘 한 삶에 받아서 그거 주로 하고 루카복음 네. 1장 70절부터 뭐 78절 곱고 하고 그 다음에 저녁 기도할 때는 이제 거의 중간 이제 그 아주 무르익어 갈 때 마리아의 노래합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이제 루카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입니까? 그 내용을 주로 찬송하며 그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원 기도, 보편 지향기도 하고 네. 끝기도는 주님의 기도하고 이렇게 맺습니다. 이게 주로 성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갖고 이렇게 엮어지는 거죠. 하루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녁에. 그리고 또 끝기도는 잠자리 들기 전에 뭐 8시나 뭐 9시나 뭐 7시 반이나 이렇게 하고 그 중간에 또 독서 기도가 있습니다. 독서 기도는 길게 뭐 창세기서부터 구약을 읽어가고 일독서는 이제 그렇게 뭐 신약이든 구약이든 이제 길게 좀 꽤 깁니다. 그리고 또 독서 기도 두 번째는 네. 이제 교부들의 신앙이라든가 공회 문헌이라든가 이런 네. 좋은 문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보충해서 읽고 그렇게 그렇군요. 합니다. 하루 네. 종일 성화시킨다. 하루 적어도 종일. 24시간 기도는 못하지만은 네. 일부분 아니 이렇게 나눠서라도 주님께 모든 걸 바치고 또 성직자나 수도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봉헌 생활을 하니까 네. 일반 신자분들이 그 바빠서 그 아기들 뭐 공부시켜야지 뭐 시험 봐야지 이것도 돈 벌어 갖고 절약하고 살아야지 그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한다고 보면 되죠 대표로. 네. 그러니까 저도 시간이 갈수록 참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무일도 할 때마다. 네. 하루 종일 오롯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자 그렇게 하는 적어도 노력이죠. 노력하는 네. 그런. 신부님 저도 딱딱 시간 맞춰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대단해 보이죠? 삼정기도. 식기도. 식사 정기도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럼요. 근데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식기도 3번 한 게 다일 때도 있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만 예,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신부님. 좋죠. 네. 그렇게 네. 식사기도, 전후기도만 열심히 해도 그 감사기도니까요. 감사, 네. 찬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정기도는 되게 아침 말씀하시는데 이거 꼭 해야 되나 뭐 그런 말씀 아까 나온 것 같은데 네, 네. 아침 6시에 삼정기도. 되게 12시에는 이제 또 한번 삼정기도 하지. 네, 네. 저녁도 6시에 보통 뒤에 그 시간에 가깝게 합니다만 종을 3번 치면 땡땡땡 땡땡땡 전통적으로 삼종이라고 네. 합니다. 3번 네. 종을 치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주로 강생의 신비를 이제 주님의 천사가 말할 게 아니라 강생의 신비 이렇게 하고 부활절에는 이제 좀 그 강생의 신비지만 이제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시키는 부활 삼정기도를 바칩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 주님의 천사가 말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듯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그것도 루카복음 1장 또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거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네. 말씀이 살아있는 듯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리고 성모성 바치고 그 순환과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우리 구원을 이제 묵상하는 기도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자,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신부님, 수녀님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이용하실 전화번호 지역번호 02-2273-1053 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황분 아가다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언어 장애가 있는 손자 최은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14살인 베드로는 어린이집을 다닐 무렵부터 언어 장애가 나타났는데요. 자라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까지 왔습니다.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저희 가족들 위해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신부님. 네. 네, 더 나아져야 되는데 네. 조금 더 무거워지고 좀 마음도 그렇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도 좀 다쳐서 말도 잘 안 하고 뭐 그렇게 된다니 언어 장애가 좀 심해져서 나이가 이제 10몇 이렇게 됐는데 참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뭔가 그걸 풀어주러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 지금 오신다면은 옛날에 2000년 전 돌아가면 금방 낫게 해주시겠죠. 풀어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든지 축복해 주시든지 그걸 못하는 우리가 정말 아쉽고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도 그 안에 또 순수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답답한 본인도 답답할 겁니다. 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그 나름대로 그런 상태에서 좀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뭔가 기도도 하시지만 기대도 하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노력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데레사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이명증을 앓고 있습니다. 심장까지 약해서 걸어다니는 것도 힘든데요. 병을 앓은 지 2, 3년 됐고 치료도 받고 있지만 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건강을 바라시는 기도입니다. 네, 이명증 가끔 듣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과로해서도 일시적으로도 그런 게 그렇죠. 오는 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심장도 안 좋으시고 여러 가지 그런데 역시 또 우선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의학적인 건 아니고 마음으로 그래도 뭐가 들린다. 주님 말씀이 들린다고 생각하시면서 뭐 다른 소리가 아니라 뭐가 이렇게 울려올 때는 혹시 성서 구절이나 이렇게 조금씩 읽어보시면 네. 그것이 조금 해소되거나 아니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네, 신부님. 자, 이제 신부님께서 기도해 주실 텐데요. 최황분 아가다 자매님 그리고 데레사 자매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좋으신 주님, 우리 아가다 자매와 데레사 자매가 한쪽은 이명증과 또 심장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하나는 이제 아이가 아파가지고 뭐 자폐나 아니면은 또 이런 언어 장애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 나름대로 어둠 속에도 빛을 비추시는 주님이시니까 그 안에서 어려움 속에서 환한 빛을 조그만 촛불이라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 두 자매와 가정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치유의 기회 허락하소서. 바다의 별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이제 짧게 청하신 사연들 모아서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4730님의 기도입니다. 택시기사 남편 최재현 씨가 오늘도 힘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택시기사 우리 최재현 형제가 건강하고 기쁘고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밝게 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6265님의 기도입니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바다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주님께서 너그러이 받아들여 주시고 세상에서는 만나지 못한 얻지 못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의 기도와 함께 했는데요. 이제 신부님께서 마음을 담아 선물 주시는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선물인가요? 네, 여러분한테 다 해당되고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 네.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이 300년대 인물이죠. 아우구스틴 성인의 스승입니다. 나중에 주교가 되죠. 로마에. 원래가 독일 트리어 쪽의 출신인데 밀라노에 와서 주교가 되고 그런 활동을 하셨는데 그 암브로시오 성인을 만나가지고 아우구스틴 성인이 36세인가 이때 될 때까지 그냥 방황하다가 만이교에 빠지고 선신과 악신이 싸운다 막 이러다가 그때 회개했습니다. 강론을 듣고 그러니까 그 암브로시오 성인이 참 훌륭한 분이시죠.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라틴어로 도미눔, 그때 라틴어 쓰던 시대라 도미눔 보눔 하베무스, 도미눔 보눔 하베무스. 도미눔은 꼬바티스 도미네, 주님이죠. 주님 남성, 주님 도미눔. 보눔은 좋다, 베네하드 좋다, 좋으신 주님을 하베무스, have 모시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모시고 있다. 도미눔 보눔 하베무스. 그러니까 우리는 좋으신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는 말을 남겼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한 번씩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 좋으신 주님이니까 우리 내 마음 어두운 것도 슬픈 것도 아픈 것도 이웃도 나와 함께한 모든 이에게도 선을 이루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잘라지고 갈리고 또 찢어진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 아니신가. 신부님 오늘 말씀 선물 너무 좋습니다. 좋으신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말씀 기억하면서 하루 보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신교선 가브리엘 신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